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정복해야 할 땅과 그 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청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의 나이를 85세로 보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나이를 약 95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7년간 전쟁을 했기에 지금은 그의 나이가 약 102세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정복해야 할 그런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지역이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 종결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그런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힘겹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직 정복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단 전쟁을 종결케 하고 그리고 먼저 기업 분배를 땅 분배를 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백성들을 쉬게 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먼저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의 아홉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라. 자, 평생 헌신해서 감당해온 사명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역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청년 여호수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죽음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 유독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가게 되는데 지난주 돌아가신 우리 오집사님 아버님 오삼상 장로님은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 장로님은 제가 은평 성결교회 중등부 전도사를 할 적에 교사로 처음 만났었던 기억이 나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투병 중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숙명이기에 저 역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남은 날이 과연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져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 정말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로 13절 말씀이에요. 13절을 봅니다.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모세 시대 당시 정복했던 가나안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모세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이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먼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서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의 맨 선두에 서서 출전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결되면서 확실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히 순종하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구술과 마아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게 뭔가 힘든 일을 그렇게 종으로 삼아서 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후에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히게 될 거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게 됐고 결국 그래서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성적 타락,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건데 그래서 가나안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남겨두었던 가나안 거민들로 인해서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되고 그래서 무서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그래요. 철저히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선까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네, 이렇게 불순종한 것을 그대로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그 눈의 가시가 되고 또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뭐 부모가 그 뭐 공부도 열심히 하라 그러지 적당히 하라 그러겠어. 하물며 생명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건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죄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내야 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결국 그게 나를 쓰러뜨리는 날이 오는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게 신앙생활인데 처음부터 나는 대충 하겠다 이래서는 신앙생활을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대충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대충 하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나의 최고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으라. 자, 하나님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사장들이 첫째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셨다면 다른 생업이 있었다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았겠죠.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땅이 있었다면 생업이 있었다면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분산될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사장 사역에 그런 약화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제사장이 모든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라도 돈과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뭐 의지할 만한
돈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뭐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참 많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두려움이 생기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돈 벌고 있는 거, 이것도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이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